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는 분들이 많죠. 매일. 그래서 요즘은 또 인바디라고 해서 몸무게만 재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몸의 상태를 다 알려주기도 합니다. 날마다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영적 건강을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영점 조정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부활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해요. 오늘 35절을 보니까 누가 묻기를 부활에 대해 가리켰더니 사람들의 호기심, 관심이 생겨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예수님 당시 니고데모는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어떻게 살아나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면 그 상태, 그 몸은 어떠한가. 요즘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고 나면 매장을 하거나 또 화장을 하거나 요즘 유럽에서는 수장을 해요. 챔버, 물이 있는 액체가 가득 든 챔버에 시신을 넣고 그 압력에 의해서 물과 함께 배출하는 친환경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이 됐든 수장이 됐든 아니면 매장이 됐든 어쨌든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데 몸이 다시 살 때 그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도 호기심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의 질문일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애써 부활이 정말 있겠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이 다 썩어버렸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몸을 갖게 되느냐, 그리스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 왜 꼭 굳이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반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바울의 이제 설명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너희가 참 어리석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봐도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첫 번째는 씨 뿌림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자, 36절 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 네가 농사할 때 씨를 뿌리지 않느냐, 알맹이들을 심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 참 재밌는 거예요. 씨를 땅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심는다고 말하지 썩는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심는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여러분,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씨의 형체가 흐물흐물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썩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뿌리와 싹이 돋아나고 그 씨 안에 담겨 있던 그 씨의 미래의 형태가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씨를 심을 때는 이게 뭔지 몰라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씨를 심으면서 이게 어떤 나무가 될까? 이게 뭐가 될까?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냥 우리가 지금 땅에 떨어뜨려서 심는 건 동그란, 또 씨들마다 모양의 크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장래의 형체를 알 수 없는 것을 심는데, 그런데 38절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그 씨 안에 각자의 형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종자마다 그걸 심으면 그대로 자라나요.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나무가 나오고, 팥 심으면 팥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가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형태를 알 수 없는 작은 씨앗을 심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면 그 안에 담겨있던 고유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 같이 되지 않느냐. 육체가 다 그와 같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태양, 그죠? 하늘의 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39절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형태를 얘기하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육체라는 말이 영어 성경만 봐도 body라고 번역될 때가 있고 flesh라고 번역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못 읽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국어를 잘 못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네. 여기 나오는 육체라는 것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새들은 새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짐승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있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 물에 적당하게 적응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40절 하늘에 속한 형태, 저 우주에 떠 있는 별들과 또 위성체들과 행성들을 보면 네, 그 모습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40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의 형태를 주실 때 거기에 적합하게 주신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떤 형태로 부활할 거냐? 우리가 땅에서 살 때는 땅에 적합한 상태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실 때는 하늘에 속할 존재이니까 거기에 적합한 형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을 것을 신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상태에 대한 네 가지 이야기를 해요. 42절 첫 번째입니다. 부활도 그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썩을 것으로 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몸은 사실 썩죠. 부패해요. 네. 그러나 다시 부활하는 몸은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소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43절을 보시면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심는다. 우리의 몸은 플래시, 욕망이 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성욕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몸에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있지만 부활하는 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전혀 그 방향성이 다른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약한 것으로 심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것으로. 아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여러분 넘어지면요 상처나요. 네. 운동선수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여러분 넘어지면 피 흘려요. 찢어져요. 네. 아이고, 어떨 때는 뼈도 부러져요. 사람의 몸이 단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떻다고요? 강하죠. 더 이상 상처 입거나 뭐 뼈가 부러지거나 부활한 몸에 뭐 기부스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육체로 있는 우리의 몸만을 생각하면서 야,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고, 그때에는 지금의 우리의 육체와는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전혀 다른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해요. 예를 들면 뒤에 나옵니다만 결국 우리가 부활한 몸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공교롭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눈에 못 알아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태어난 때부터 100일 돌 때부터 나이가 들면 노인이 돼서 우리가 죽는데 부활한 몸은 그럼 젊은이냐 애기 천사처럼 애기냐 노인이냐 그 생각도 왜 하는 거예요? 또 여전히 우리가 육의 몸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부활의 몸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부활의 몸은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건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아이로 12살 아이도 아니고 노인이 아니라 청년 장년의 모습으로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소년 소녀로 지으신 게 아니라 완전한 장성한 몸을 가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처럼 완전하게 하실 것을 얘기해요. 종종 그 교회 안에서 진화론에 대한 위축감들이 많이 있으세요. 청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약간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 과학자들이 지구가 45억 년이 됐고, 요즘은 좀 짧아지긴 했어요. 화석들을 보면 수만 년이 됐고, 최근에도 멕시코에서 화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그 시간표를 지금 다 뒤집어야 될 화석이 나와서 과학자들이 또 지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한 살로 지으셔서 그때부터 20년을 키워서 하와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을 연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지 적어도 20년이 됐구나,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개념을 갖고 지질을 연구하고 이 우주를 연구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역순으로 시간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할 때 45억 년이 된 것 같은 지구를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실 때 20살이 넘은 장성한 아담을 지으시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시간표를 따지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좀 뭔가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 4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비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지정의를 의미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개념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셔도 어떤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해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몸의 구원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이 없는, 여러분, 유령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물리적인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몸이 곧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선물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성도의 몸은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성도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꾸 오해하시더라고요. 영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 자기의 몸을 가리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기도할 때만 성전되거나 찬양할 때만 성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몸은 성령의 그릇이에요.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를 얘기하는데 성도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결부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몸의 가치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을 전할 때 뭐 육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영혼만 구원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면 병원을 짓는 것이고 환자들을 돌보시는 것이고 질병 가운데 있는 전염병이 돌 때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치료하는 겁니다. 몸에 귀함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전, 성령을 담는 그릇, 여기까지 현재 우리는 경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직 남아있는 경험이 뭐예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이시냐? 그분이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예전에 아담은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에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40절에 나오는 신령한 사람, 신령한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말할 때 유형이나 무슨 약간 몽롱한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되고 성령의 그릇이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이 되는 것. 그거 누가 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자, 47절 봅시다. 첫사람은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출발했습니다. 흙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재료가 흙이었어요. 우리 토기, 범랑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요? 어떤 재료로 우리가 만들어지냐면 예수라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입을 신령한 몸은 땅의 재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료예요. 하늘이 우리의 재료인 거예요. 이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고 먹고 추구하고 살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태가, 상태가 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면 돼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오는가? 야, 씨를 땅에 던지면 그게 썩는 거냐? 썩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각각의 형태로 다시 살아난다.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썩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형태를 다시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 어떤 몸으로 오느냐? 우리 자꾸만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체에 매여 있으니까 부활한 몸은 어떨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부활한 몸은 더 이상 땅의 재료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재료로 지어지는 거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일지는 경험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제자들이 있는 방에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벽을 투과해서 오실 때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훨씬 자유로우세요. 우리가 힌트를 좀 알 수는 있죠. 요즘은 우리가 옛날에 과학 지식이 없던 무지할 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아이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요즘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요즘은 여러분 체세포 복제로 생명 잉태하잖아요.
아니 과학이 이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사람의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나. 여러분 요즘 유전자 남겨놓으면요, 유전자 지도 있으면 얼마든지 또 만들어내요. 요즘 황우석 박사님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무리를 일으키시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낙타 복제하면서 지금 아주 잘 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즘 양자역학이나 이런 아주 미시적인 과학을 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뭐 원자, 핵 이랬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양성자, 중성자, 뭐 그 더 세분화하면 끈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물체가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과학이 요즘 얘기하는 게 꼭 마술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게 과학적 사실이 요즘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어떤 몸이 될 거냐 이해하세요? 우리가 자꾸 몸 그러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경험적인 이 몸을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 첫사람 아담 말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는 하늘의 재료를 다 갖고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몸. 그리고 그 몸이 어떨지 그때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적어도 4가지. 썩을 것은 아니다. 썩지 않는 몸이다. 2번째, 욕망을 추구하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는 몸이 될 거고, 3번째,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몸을 지키기 위해서 뭐 입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훨씬 강할 것이고, 마지막은 육의 몸은 절대 아니고 신령한 몸이다 하고 성도들의 오해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얘기하는 것은 신비한 일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의미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의 부활 사건은 구약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죠.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서 죽었다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은 또 다시 죽거든요. 육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 몸은 또 죽을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할 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나사로 다시 죽어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생각해 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몸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몸을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땀을 흘려야 하고, 사람의 몸은 또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눈물도 흘려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마땅히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하는 몸이 될 때 이 땅의 몸은 영광을 얻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땀을, 때로는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또 성령의 그릇으로 잘 사용하시며 장차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육체를 덧입게 하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속한 흙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의 내용들이 늘 모호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비록 지금은 흙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의 그릇으로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썩어질 것, 그리고 우리의 욕된 것들을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고 이 몸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사 저 하늘에 속한 재료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실 때 그때 그 영광에 참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노동하고 애써 누군가를 섬길 때에 주님,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처럼 또 심어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